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오신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달력의 마지막 장도 다 넘어가고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오신 기쁜 성탄 전야 12월 24일입니다. 창밖에는 참 바람이 쌩쌩 불고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지요.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어르신들 무릎도 시리고 어깨도 결리고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몸보다 더 시린 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 떠나보내고 텅 빈 방에 홀로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남들은 다 기쁘다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고단한가 한숨 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그 고단한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따뜻한 솜잎을 같은 은혜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냄새나고 추운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걱정의 돌덩이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을 체험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딱 3가지 보따리를 풀어보려 합니다. 첫째는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신 이유를 볼 거고요. 둘째는 말구유입니다. 왜 하필 팝통에 누우셨는지 그 기가 막힌 사랑을 알아볼 겁니다. 셋째는 진짜 위로입니다. 세상이 주는 칭찬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한 위로가 무엇인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편지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우리 어르신들 침침한 눈으로 성경책 글씨 찾느라 애쓰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눈을 지그시 감아보세요. 옛날 사랑방에서 어머니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 듣듯이 귀만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여러분의 아픈 몸과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3번을 읽어드릴 텐데 한 번 읽을 때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성도님 들리십니까? 저 캄캄한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천사들의 목소리가 들리시는지요? 무서워 말라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는 병원비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 주님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들어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셨답니다. 다른 대단한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바로 오늘 하루를 힘겹게 버텨낸 우리 성도님, 그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온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아멘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때는 내가 그 베들레헴 들판에 서 있는 목자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찬바람 부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내 앞에 따스한 빛이 쏟아집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낭독된 말씀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지금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따뜻하게 감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현장으로 한번 걸어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날 밤 베들레헴은 오늘날의 크리스마스처럼 반짝거리는 전구도 없고 캐럴도 울리지 않는 아주 삭막한 밤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때 그 시절 상황이 꼭 우리네 6.25 전쟁 직후나 춥고 배고팠던 보릿고개 시절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나라에서는 세금을 걷겠다고 호적을 하라고 난리죠. 사람들은 이리저리 몰려다니죠. 만삭이 된 마리아라는 어린 처녀가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오는데 편안한 가마를 탄 것도 아니고 터덜터덜 그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남편 요셉의 마음은 또 오죽했겠습니까? 아이고, 내 아내 하나 누일 방 한 칸이 없구나. 여관문을 두드려도 다 꽉 찼다고 내쫓습니다. 돈이 없어서 쫓겨났는지 자리가 없어서 쫓겨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서러움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지요? 새빵살이하며 주인집 눈치 보던 그 시절, 아이는 우는데 갈 곳 없어 막막했던 그 심정 말입니다. 성도님,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이럴 때가 많지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막상 노년이 되어보니 내 몸 하나 편히 누일 곳 없는 것 같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싶어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서러움의 한복판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구유입니다. 쉽게 말해 짐승의 팝통입니다. 세상에 귀한 내 새끼를 낳으면 비단 이불은 못 갈아줘도 깨끗한 아랫목에는 뉘어야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딱딱하고 냄새나는 팝통에 누우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식들 먹이려고 당신 밥그릇 비우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어머니들은 생선 대가리만 드시면서 나는 이게 맛있다 하셨고, 아버지는 거친 손으로 일하시며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하셨지요. 예수님이 밥통에 누우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너희의 밥이 되러 왔다. 나를 먹고 너희는 살아라. 가장 낮고 천한 밥그릇에 담겨서 배고프고 허기진 우리 영혼을 채워주러 오신 겁니다. 이 깊은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파서 세 가지 보물을 캐내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면 오늘 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깨어있는 곳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왕궁에 있는 왕이나 똑똑한 학자들에게 천사가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갔습니까? 네, 밤새워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갔습니다. 이 목자들은 당시로 치면 야간 경비원이나 일용직 노동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남들 다 따뜻한 이불 덮고 자는 시간에 찬 이슬 맞으며 일해야 했던 고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교회 가면 기가 죽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으리으리한 성전에서 폼 잡고 자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춥고 초라한 들판일지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깨어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찾아가십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손발이 다 다르신 여러분이 바로 그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1등으로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둘째, 약함이 곧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표적이라 하면 보통 하늘에서 번개가 치거나 땅이 갈라지는 기적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힘없는 아기의 모습, 가장 초라한 구유가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무릎이 아프고 기력이 쇠하고 눈이 침침해지는 그 약함이 하나님이 떠나신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약해졌을 때, 내 힘이 빠졌을 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링컨 대통령도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었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님, 내가 늙어서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약한 몸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 위로하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낯선 곳에서 아이를 낳고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금덩어리를 뚝 떨어뜨려 주신 게 아닙니다. 목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비록 빈손이고 냄새나는 옷을 입었지만 우리가 천사에게 들었는데 이 아기가 구세주랍니다. 하며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목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리아는 모든 서름을 씻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돈다발 가져오는 사람보다 내 아픈 손 한번 꼭 잡아주며 권사님 많이 힘드시지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말해주는 그 한 사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서로에게 그런 목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성도님, 여기까지 들으시니 어떠십니까? 2000년 전 그 먼 나라 이야기가 꼭 오늘 내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의 그 차가운 공기가 오늘날 우리 노년의 외로움과 닮아있지만 그곳에 가장 큰 기쁨의 빛이 임했듯이 오늘 여러분의 안방에도 동일한 빛이 비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요새 몸은 좀 어떠셔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날 때 애구구 소리가 절로 나오지는 않으셨나요? 찬 바람이 불면 무릎은 더 시리고 어깨엔 커다란 돌덩이를 얹은 것 마냥 무거우시지요. 병원에 가도 나이 들어서 그래요. 조심하세요 하는 말뿐이니 때로는 내 몸이 참 밉고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실 겁니다. 어디 몸뿐입니까? 밤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외로움은 또 어쩌고요. 자식들 전화 한 통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고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리는 거실에 앉아 계실 때면 내가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쓰며 살았나 싶어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으실 겁니다. 내일 모레면 또 한 살 더 먹는다는 생각에 다가올 날들에 대한 두려움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계셨습니까? 차가운 돌바닥, 냄새나는 말구유였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겪는 그 추위와 서러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밤잠 설칠 때 그 곁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허리가 아파서 혹은 마음이 답답해서 뒤척이는 그 캄캄한 밤이 사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시간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 계신 김 권사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올해 80이 넘으신 김 권사님이 지난주에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울먹이시더라고요. 목사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이제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요? 그때 제가 권사님께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권사님, 예수님은 화려한 교회 건물이 아니라 목자들이 있던 그 춥고 외로운 벌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권사님이 아파서 누워 계신 그 방이 바로 베들레헴 들판이고 마구간입니다. 주님은 지금 권사님 방에 제일 먼저 와 계셔요. 권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 마른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시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무릎을 두드리며 이렇게 찬송을 부르신대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성도님, 여러분의 아픔은 주님과 멀어지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아픔이 찾아올 때 아이고 나 중내하지 마시고 아이고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제 손 좀 잡아주세요 하고 불러보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녹여내면 좋을까요? 제가 3가지 은혜의 약방문을 지어드릴 테니 오늘 꼭 한번 실천해보세요. 첫째, 오늘 거울을 보며 내 자신을 마음껏 축복해주세요. 젊을 땐 남 뒷바라지 하느라 내 얼굴 들여다볼 새도 없으셨지요?
오늘은 거울 속의 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씀해 주세요. 아들아, 딸아, 참 고생 많았다.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신단다. 너는 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귀한 보물이야. 여러분의 그 주름진 얼굴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훈장입니다. 둘째, 자녀나 친구에게 먼저 따뜻한 문자 한 통 보내보세요. 애들아, 날씨가 춥다. 밥 잘 챙겨 먹어라. 엄마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하다. 이렇게 짧게라도 보내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전하는 사랑이 목자가 전했던 그 기쁜 소식처럼 상대방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셋째, 오늘 밤 자기 전에 감사한 일 한 가지만 적거나 말해보세요. 오늘 따뜻한 국물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유처럼 비어있는 마음일지라도 감사를 채우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낡아지고 쓸모없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세상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기독교인에게 나이 듦이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글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가을 햇살을 듬뿍 받은 홍시처럼 속이 달콤하고 부드럽게 익어가는 과정이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우리를 안아주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어깨 당당히 펴고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용히 두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무거운 어깨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하여 우리 주님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기도 중간중간 마음이 뜨거워지실 때마다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1. 회개의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늘 높은 곳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고 싶어 했고 자식들이 남보다 잘나기를 바라는 욕심에 마음 졸였습니다. 내 몸이 조금만 아파도 주님을 원망했고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미움과 시기, 자식들에게 서운했던 마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던 그 옹졸한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냄새나는 말구유에도 기꺼이 누우셨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옵소서. 잠시 소리내어 아멘 해봅시다. 감사의 기도. 사랑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셨고 보릿고개의 굶주림 속에서도 우리 자식들을 먹여 살릴 힘을 주셨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던 세월을 지나 오늘 이렇게 평안히 앉아 말씀을 듣게 하시니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무엇보다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 따뜻한 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건강과 환경을 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올립니다. 잠시 소리내어 아멘 해봅시다. 3. 자녀와 가정을 위한 축복 기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마다의 짐을 지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들의 일터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화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녀가 있다면 오늘 목자들을 부르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손주들의 앞길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고 어디를 가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명절에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대대손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잠시 소리내어 아멘 해봅시다. 4. 치유와 건강을 위한 기도.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주님, 이 시간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 주옵소서. 쑤시고 아픈 무릎과 허리를 만져주시고 약해진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캄캄한 밤이면 찾아오는
불면증과 우울감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지 말고 물러가라. 주님, 우리 성도님들 남은 여생 병원 신세 지지 않고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주님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잠시 소리내어 아멘 해봅시다. 오늘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진심 어린 찬송을 예물보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베개 삼아 누워보세요. 아,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하고 생각하면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한 단잠을 주실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생명의 말씀 혼자만 듣지 마시고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 공유 버튼을 눌러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영상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고 싶은 희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목자의 소식을 전하는 선교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복음 전파를 위해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시니어의 축복 기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는 2026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주무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